오늘 옳은 선택을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8장 7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실제로는 37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그 흐름을 훑어보면서 옳은 선택을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7장에서 40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 그리고 직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서아시아와 또 근동아시아 또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인 이 애굽 지역 이 나라들의 어떤 국제적인 역학 구도가 재편되는 시점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시 시대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국제적으로는 갈대아인들로 표현되는데요. 갈대아인들이라 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둘러싼 이 열강의 패권을 장악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애굽이 바벨론을 견제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가운데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을 생각해 보면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내부적인 국가적인 상황으로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1년 남짓 전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이 잠시 퇴각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애굽 군대가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는 태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위축되어서 군사를 후퇴시켰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불씨가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들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후퇴했으니까 그들은 어떤 희망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그 당시의 정치 세력들도 그런 상황에 부안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친바벨론파 그리고 친애굽파 정치인들이 세력 다툼을 하던 때입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당시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지위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메시지는 여전히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는 메시지들 뿐이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한 거지요. 이러한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내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그저 거짓과 술수, 정치적 세력 다툼과 헤게모니 다툼과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존하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또 신앙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들, 회개 없는 회복을 바라는 그런 염치 없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대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입을 닫고 맡겨진 역할 앞에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상들, 이러한 캐릭터들 속에서 옳은 선택은 항상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선택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옳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옳은 선택과 당장 내게 만족스러운 선택, 역사적 책임을 생각하는 선택과 눈앞의 편리를 생각하는 선택,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꺾이는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으려는 선택, 이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적 혼돈 속에서 그 소용돌이 치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둘러싼 네 가지 진영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먼저로는 고위 공무원인 이리야, 그리고 정치 지도자 시드기야 왕, 그리고 종교 지도자 바수훌,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환관 에벤멜렉.
이 중 이리야라는 사람은 길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지 않고 다만 시드기야 왕 그리고 바수훌, 에벤멜렉 이 세 캐릭터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 첫째, 옳은 선택은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전망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떤 역사적 사명,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한 사람만 두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펼쳐가시는 일들 모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를 지금 나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작지만 그 역사적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기에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는 선택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유력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여서 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는 바벨론 왕이 임명한 꼭두각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하고 나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귀가 얇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말은 다 들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다 들으며 휙휙휙 넘어갔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거지 하면서 간을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비밀스럽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좀 어디에 있을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뜻이 하나님께 있을까 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부탁마저 사실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한 잘못된 기도 부탁이었을 뿐입니다. 그도 나름 그 당시 신망이 두터웠던 예레미야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했지만 반대파들,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그 반대파들에게 공격을 받을까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듣다가 그래도 가장 타당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가능성인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몰아내자는 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바벨론을 몰아내자는 이 친애굽파 정치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드기야 왕의 정치적 입장이 친애굽파 쪽에 기울어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38장 19절을 한번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한 때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이어가려 합니다.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펼쳐가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친바벨론 세력들, 바벨론을 따르던 정치인들이 바벨론으로 도망가고 또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있었는데도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이 퇴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전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병든 사람들만 그 군대를 채울지라도 너희는 그 병든 군대에게마저 너희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전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네 목숨과 더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 아니 내가 바벨론을 배반했는데 다시 바벨론에 항복하면 저 친바벨론자들, 바벨론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보복할 것 아니냐, 나를 정치적으로 보복할 것 아니냐, 바벨론이 나를 가만히 두겠냐. 게다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해 있을 때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친애굽 정책을 펼쳐서 바벨론을 물리쳐버릴 절호의 기회인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니.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정치적 보복을 당하지 않겠느냐.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친애굽파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나는 곤란해진다. 친애굽파마저도 나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의 입장을 말하면서 예레미야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긴 하지만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드기야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러 정치적 책략들을 듣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들으며 휘청휘청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들은 하나님의 뜻 역시 그저 이런 여러 조언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는 눈까지 뽑히는 그런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의사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사람들의 판단이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판세를 읽었을 뿐입니다. 시드기야의 의사결정 메커닉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는 긴장이 이와 비슷합니다. 고민하죠. 참 고민이 됩니다.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까? 무엇이 더 괜찮은 판단일까? 하나님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까? 더 나은 길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큰 고민들이 우리 살아갈 때 여러 선택들 앞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고민들의 기저에는 좀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좀 자주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선택이 더 생산적일까? 어느 판단이 더 효율적일까? 어느 선택이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까? 어느 쪽이 좀 더 편리하고 쉬울까? 어느 것이 좀 더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느 것이 나를 좀 더 만족시켜줄까? 사실 이러한 고민들은 타당한 고민입니다. 매우 필요한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사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게 부여하신 역사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판단과 정반대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라도는 사람들의 소리, 군중들의 요구, 또 총독으로서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어떤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로마와 권세자들의 어떤 기호를 맞춰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판세를 보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자기 아내를 통해 들은 메시지, 저 옳은 사람, 예수님을 향한 말이죠. 저 옳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라는 그 세밀한 소리마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판단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 중에 옳은 선택을 도리어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죠. 자신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손을 씻고 자신의 책임이 없다라고 군중들 앞에 선언합니다. 그러나 물로 손을 씻는다고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를 벌인다고 할지라도 빌라도의 역사적 책임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안으로부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린 선택을 했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오명을 가진 역사적 인물로 우리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빌라도도 이 선택의 순간에 간을 봤습니다. 계속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굴복했습니다. 권세 앞에 굴복했습니다.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보았음에도 당장 자신을 보존해 줄 것 같은 대상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균형 감각이라는 명분으로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제 안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 선택의 순간에서 때로는 균형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균형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균형 잡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균형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시간,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꺾이는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내 신념과 내 이익보다 크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옳은 선택은 자신의 신념과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이익도 포기할 수 있는 태도죠. 이를 바수훌이라는 인물을 통해 살펴봅니다. 38장 1절에 바수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수훌은 여러 당시 이제 유력했던 사람들과 함께 4명이 등장하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 바수훌이라는 인물이 38장 1절에 나옵니다. 바수훌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고요. 또 성전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복주의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환호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수훌은 항상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예레미야를 반대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지금 38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바벨론 안 쳐들어온다,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바수훌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대로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수훌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졌겠죠. 근데 그러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했던 바벨론이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퇴각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잠깐 퇴각해버리니까 이 바수훌이 그 당시 유력한 인물들과 함께 나서서 거봐, 결국엔 내가 맞잖아 하는 식으로 다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외치는 저 예레미야를 우리는 잡아 감옥에 가둬야 해. 그는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야. 바벨론과 같이 친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면서 매국노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야 하고 고관 대작들과 왕에게 탄원해서 예레미야를 다시 구덩이에 가두어 버리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바수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에 여전히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으니 이렇게 다시 우리 유다가 다시 잘 될 것이다, 다시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어떤 기복주의적 메시지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불신앙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불신앙, 그들의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불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자주 방 좀 치우라고, 지저분한 것 좀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들 좀 잘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 한 100번쯤 하고 100번쯤 하면은 겨우 이제 자녀들이 몸을 일으켜서 치운다고 치우는데 어떻게 치웁니까? 슬쩍 이 보자기 같은 걸로 또는 다른 걸로 더러운 걸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런 잘 치우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안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슬쩍 다른 걸로 덮어버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리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이렇게 슬쩍 덮어버리고 지저분한 게 안 보이게끔 하는 것. 더러운 걸 치우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걸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걸로 슬쩍 덮어서 안 보이게 합니다. 눈속임만 하는 거죠. 귀찮고 게을러서 부모님의 말을 다 듣지 않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지도자들의 신앙 태도가 이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제 대충 해결된 것 같네. 바벨론도 좀 이제 또 퇴각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도와주러 저기 애국 군대가 올 테니까 이 애국 군대가 바벨론을 쳐부수면 이 땅에 평안이 다시 임하겠지. 뭐 그렇게 회개 안 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런 어떤 의로운 길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괜찮네 라는 어떤 이런 얄팍한 생각들로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자신의 종교적인 입지를 이어가려고 한 겁니다. 여전히 이들은 회개 없이 또 돌이킴 없이 순종함 없이 조금 당장 나아진 상황을 보고서는 거봐 괜찮네 하고 안심하는 그런 죽은 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신앙은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요? 신앙을 종교화시켜버립니다. 화석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신념화시키고 이념화시켜버립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심을 어떤 아주 왜곡된 민족주의와 연결시켰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아주 왜곡된 애국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왜곡된 애국심이라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 여기 나오는 흐름 속에서 진술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는 온 세상의 중심의 민족인데,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 민족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반역자일 뿐이야, 다 정치범이야 하는 식으로 어떤 또다시 편을 가르고 신앙을 어떤 정치적 의제 아래 예속시키는 오류를 범했다는 측면에서 왜곡된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한 국가, 한 인물, 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놓고서 이렇게 해야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아주 왜곡된 애국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이런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독일의 히틀러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나치즘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왜곡된 국수주의로 인해 어떤 전체주의로 인해 온 세상은 아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왜곡된 신념과 이익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아주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대망하는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국가적 의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왜곡된 신학, 왜곡된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 그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마치 바수울처럼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법정에 탄원했습니다.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못 박게 하소서 외쳐대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옳은 선택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나의 신념, 나의 고집에 맞는 내 생각과 성격에 편안한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소리들입니까? 눈에 보이게 당장 내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마치 못 박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다 죽이고 없애버리면 다 해결될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그런 옳지 않은 선택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라라는 소리에 우리가 휩싸여 있습니까? 이 긴장이 있죠.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 나라와 보이는 당장의 이익들.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황사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참 날씨가 흐릿했습니다. 매우 흐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씨와 이번 주 월요일 날씨를 비교하는 기사였습니다. 월요일은 날씨가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엄청 흐렸는데, 그런데 이 흐린 날과 맑은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는 또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월요일은 이 가시거리가 잘 나와서 황사가 다 없어지고 아주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증기 농도에 따라 먼지가 잘 보이고 잘 안 보이고 할 뿐이지 미세먼지 농도는 비슷했다는 겁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오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민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념이 진리보다 앞설 때, 이익이 신앙보다 앞설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과 대체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좀 더 섬세하게 말해서 신념과 이익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지 않을 때, 비성경적인 신념과 이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옳은 선택을 빌라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선택은 때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 같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장 생산적이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역설의 삶을 전망하게 합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었으나 실은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불이익이 올 것 같았으나 내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선택이었음을,
내 역할,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망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것을 전망하는 선택. 그래서 셋째로 옳은 선택은 믿음에 근거한 선택입니다. 멸망 중에 소망으로, 심판 후에 구원으로 이끌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선택의 근거입니다. 또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니 좀 추상적으로 느껴집니까? 이 에벤멜렉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에벤멜렉이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기보다는 직책을 부르는 말입니다. 에벤멜렉은 왕의 종으로 왕궁 내시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는 에디오피아 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스인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출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에벤멜렉은 바수울의 고발로 구덩이에 다시 갇혀버린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구해줍니다. 시드기야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을 때에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탄원했다고 나옵니다. 베냐민 문은 베냐민 지파 쪽으로 난 문인데 보통 이 자리에 왕이 나가서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듣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벤멜렉 역시 담대하게 주어진 그 기회를, 그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자리에 있던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 수많은 군상들이, 저 수많은 캐릭터들이, 저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악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 여기서 매우 참 놀랍고도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위공직자였던 이리야, 오늘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리야, 또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술,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시드기야, 이 같은 동족인 자기 민족 중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환관 에벤멜렉이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러한 선택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예레미야를 구해주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벤멜렉의 믿음의 선택, 이 옳은 선택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이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3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1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때에 모두 다 처참한 죽음을 맛보고 멸망에 이를 것이다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놓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시죠.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잠시 희망이 보이던 그 틈마저, 잠깐의 바벨론이 이제 좀 멀어져 갔을 때에 나를 괴롭히던 그런 그 무리들이 멀어져 가서 잠깐 뭔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는 그때마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 틈마저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는 선택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임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함락하고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이 멸망 중에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은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주 단순하게 오늘 제목처럼 옳은 것을 옳은 대로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부합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주 단순한데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당장의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의 믿음의 차원은 달라졌습니다.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나는 성격이 유약하다고요? 나는 우유부단하다고요? 또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참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선택들 속에 실패할 때도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강단이 좋아서 내가 용기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어떠함 때문에 내 성격이 용기가 충천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내 믿음의 선택의 근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실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틀린 선택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려 세워서 이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방향을 돌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두려움이 당당함으로 바뀐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믿음이었음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이 시대 속에 내 역사적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합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내 신념, 내 고집, 내 이익,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 또는 내 아집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무너집니다. 내가 쌓아갔던 그 수많은 화려한 무용담마저 거절하고 부인할 수 있는 용기, 새 뜻과 새 마음과 새 길을 늘 여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신념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신념과 내 경험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까지 말하는 우리의 그런 아집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완성을 전망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전망하는 그 믿음의 선택,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에 주어진 여러 선택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로 늘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선택하고 옳은 선택을 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에 초대하셨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에벤멜렉이라는 뜻은 왕의 종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옳음에 근거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근거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입니다. 옳은 선택을 하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라보고 있는 복음이 나아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에 있는 선택을 하는 그 옳은 선택을 하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자주 사역을 할 때 자신을 보고 사역하지 말고 교회를 보고 사역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역사적 책임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느껴져서 한번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내게 보내신 이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이 있겠구나라고 내 자신의 그 역할에서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나만을 위하고 나의 편리만을 위하고 나에게 맞는 것만 여기서 하다가 나만 땡 하고 사역을 마쳐버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아가는 사역이 내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이구나. 그 역사적 책임 안에 이 한강교회에 써내려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시는구나. 그것들이 내게 여기 주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성도분들 모두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 한강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사적 책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애써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때론 불편하죠. 봉사하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내 뜻을 꺾는 게 쉽지 않는 그런 작업들,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이 보여주는 그 옳은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 옳은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옳은 선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내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옳은 선택을 위해 오늘 우리 늘 질문하고 탐색하고 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내 학업과 진로, 그리고 넓게는 시대와 국가, 그리고 열방을 향한 역사적 책임을 향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옳은 선택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